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만 말하고 있다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할렐루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나요?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심지어는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닐까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깨닫고 돌아오라고 채찍을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심판을 말하고 있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멋대로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지켜보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굳어있는 그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몇 가지 이유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는 배은망덕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배은망덕한 포도나무. 1절에 보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즉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게 누구 때냐?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이 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부강할 때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와 같은 그런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호세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했느냐? 그들이 예쁘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축복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군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런 풍요를 누리게 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1절에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우상 앞에 제단을 쌓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을 열심히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 절할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출애굽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덜 포도를 맺었다. 덜 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데, 정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 한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그럴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이런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가난하고 못 살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봤는데, 좀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살게 되어지니까 안타깝게도 주의를 빠뜨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축복해 준 이유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건데, 이제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 자기들의 목표가 됩니다. 세상 것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이 배은 낭득한 포도나무야. 이 배은 낭득한 포도나무야.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배은 낭득한 포도나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엄청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 두 번째는 오늘 2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바알을 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갖고 유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속에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있을 때가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창조주가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겨야 됨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정함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될 거냐? 죗값을 치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헛된 신을 헐어버리겠다, 파하겠다, 넘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두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던 그 잘못된 것들을 헐어버리겠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연이나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다면 이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이 귀한 시간까지도, 이곳에 나와서까지도 딴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셀폰도 끄고 모든 걸 단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열정을 갖고 예배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제약이 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두 가지 죄가 뭐냐? 첫째,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그 죄. 두 번째는 다윗을 버린 죄,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 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왕같이, 즉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방신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들처럼 되어진 것,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베다엔의 송아지, 즉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죠. 그걸 말합니다. 베다엔의 송아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고 다윗이 갔던 그 길로 달려갈 그들이 사마리아 왕들의 모습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를 아수르에게 뺏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이, 그들을 보호해 줄 그들의 신이 아수르에게 뺏길 거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이 구원해 주지 못할 거다. 더더욱 자기 자신도, 즉 신이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할 거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을 걱정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참 호세아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악 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적하는 진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되고 너희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너희들의 신을 걱정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때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왕들이 되어야 될 텐데,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둡고 그저 자기의 삶에 급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왕들같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마지막에 망하리라 그랬어요. 망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낸다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그렇게만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12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 돌아올 때다. 빨리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돌아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잘못되었으니까 깨닫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묵은 땅,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가 막힌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외쳐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 강의 설교를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게 다 하나같이 묵은 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같이 다 갈아엎어야 될 밭이에요. 돌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구석구석에 서 있습니다. 그런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봤자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열매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옥토밭만 있기 원하는데, 좋은 땅만 있기를 원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굳어 있구나, 아직도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굳어 있구나, 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만 내가 사는구나 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이 힘만 들고 재미가 없고 기도하라 그러면 제일 싫고 설교는 왜 이렇게 또 길게 하는지 은혜가 안 되고 빨리 밥 먹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굳은 마음이요, 굳은 땅이요,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있는 찬양단이 인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카고 열린교회 찬양단이 보통 찬양단이 아니라고. 여러분 노멘해도 괜찮아. 나는 아멘이요. 중창단 중에 누가 그러시더라고.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힘은 드는데 너무 은혜롭대.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도 적당히 부르고 적당히 시간 때우고 그러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 건 잘못된 심보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전도사님 인도하는 그 찬양을 따라 부른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찬양도 은혜가 안 돼, 기도도 은혜가 안 돼, 설교도 재미가 없어. 이게 우리 신앙의 큰 문제라는 거죠. 강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이 신나고 신명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진귀한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갈아엎어질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갈아엎어질 때에. 어떻게 갈아엎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느냐? 첫째는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지 아십니까?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왜 자꾸 어색해지고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죄악을 서로 속이고 숨기고 할 때에 그때의 부부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걸림돌은 죄악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통회자복하고 나의 죄인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라앉은 뒤에는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그저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오늘 특히 젊은 분들은 성경 앱을 깔아가지고 셀폰에 성경이 다 있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있다고 성경을 안 들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 성경 여기 다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본다면이야 뭐 참 감사합니다마는 안 보죠. 저와 여러분이 집에 성경책을 폼으로만 갖다 놓지 말고 정말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성경을 읽다가 기뻐 뛰고 성경을 읽다가 감격하는 그런 순간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또 돌무더기가 쌓이고 금방 또 가시들기가 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했고 아무리 성경을 봤다고 하더라도 또 제약된 삶을 살아나가고 또 타락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다면 금방 굳은 마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가라앉은 마음이 되어져서 옥토가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같이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 굳은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묵은 땅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꽤 신경들을 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늘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떠냐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모습이 되어져서 절대로 주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고 좋은 땅으로 바뀌어져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새로운 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로 빼내가야 됩니다. 절대로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